오늘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새로운 욥기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욥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욥을 아는 것만큼 실제로 욥기를 읽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산문과 운문 이라고 하는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섞여서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 운문은 이제 논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뚜렷하게 어느 한 가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단락에 있는 것들과 이제 겹쳐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흐름을 참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성경이나 정확하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대충 이제 학자들이 나누어진 그 구분을 따라가 보면 크게는 두 가지의 부분, 또 조금 더 세밀하게는 한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게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욥기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1, 2장과 제일 마지막 42장 1절에서 17절의 이야기를 하나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알맹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서 전체가 처음과 시작이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고 중간에 이제 운문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처음과 끝의 이야기와 중간에 있는 이제 운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구분을 보면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산문의 형식으로 된 1, 2장은 이제 의로운 욥에게 닥친 고난과 그 고난을 일으키는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운문의 형식으로 바뀌는데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욥과 세 친구의 그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생각보다 이제 긴데요. 32장부터 36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 그리고 37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마지막 41장 1절에서 6절까지,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의 마지막 발언과, 그리고 산문 마지막 이제 42장으로 가면 산문으로 또 형태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판결과 욥의 결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 마지막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좀 장엄하고도 좀 감동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욥기는 참 쉽게 읽혀지지는 않지만 현대인들에게 참 큰 여러 가지의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욥기서는 크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하다.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욥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겸손의 의미를 재해석할 것과 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라는 교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길 때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사탄이나 마귀 때문에 내가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욥기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교훈을 인간에게 말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나쁜 일을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을 때 쉽게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려고 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욥기서는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오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침묵과 또 공감으로 함께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욥기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욥에게 일어난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인생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욥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욥을 향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욥의 재산과 또 가족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7이라는 완전수, 그리고 3과 10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좋은 것으로 여겨지던 수로서 이제 저자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 7, 딸이 10, 딸이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욥의 가정이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그의 재산 역시나 어떻습니까? 7과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또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데, 이 결이는 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가 있어서 역시나 좋은 수 10이, 완전수라고 하는 10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종이 많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은 욥이 많은 재산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원을,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또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경건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욥의 종교적 그 경건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아들과 딸들이 잔치를 끝내게 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모든 재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이제 기꺼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욥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번제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파티를 열어서 술에 취한 자녀들이 혹 마음으로나마,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나마 부지 중에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봐 속죄를 위해서 바로 욥이 이런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욥은 자녀들이 하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그 비싼 값어치를 치룰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붙이는 욥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 끝을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욥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공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욥의 인생에 큰 불행이 닥칩니다. 욥기서를 점점 읽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도 아시겠지만, 욥은 이 많은 재산을 하루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잃고 끝내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욥이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이 급작스럽게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6절을 보면 한 가지의 회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소집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각종 영들이 그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천상 회의가 바로 6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욥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즉 성경은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욥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뀌게 된 그 이유의 핵심에는 바로 이 천상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욥의 인생에 일어난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미래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비책은 내가 오늘 땀 흘리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옳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예측과 계획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그 확신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모인 천상회의 속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탄은 이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지만 사탄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탄이 자신의 행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보고 온 것이 욥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이 욥이 정말 불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이야기를 고의적으로 끄집어내시고 오히려 욥에 대해서 자랑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약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반격에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하면서 욥의 본심을 왜곡합니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물질 쪽 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이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소유물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욥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사실 좀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사탄의 제안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라고 하면서 욥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수단시 되는 것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동기와 원인, 열망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모든 동기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그분을 누리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만족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일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추구의 대상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정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 참 가치롭게 보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건전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옳은 것을 또 가치롭게 여겨지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